주야로 묵상.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 즉 이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고 따르며 이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할례를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확증하고 또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이제 믿음의 행위가 되겠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남자의 성기의 그 포피를 베는 것, 잘라내는 것, 이것이 할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이제 눈으로 보게 하는 거, 표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자를 딱 보면 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알게 하는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요, 다 할례를 이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후손들과 또 아브라함의 그 종된 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들은요, 다 이 할례를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백성,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에게는요, 그것이 영원한 표가 된다라는 거.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가 우리의 몸에 새겨지잖아요. 여러분, 몸에 새겨진 것은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행한 이후에 이제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몸에 남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상처가 났을 때 흉이 지잖아요. 흉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흉이 사라지지 않고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보여준 영원히, 여기는 이제 영원하게라는 이런 이제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겨진 것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말은 결국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요, 언약을 배반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말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선 좀 이제 적용이라고 하면 이제 할례가 좀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백성 아닌 자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나 언약을 맺지 아니한 자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할례는 눈에 보여지는 상징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또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명확히 구별되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닌 자들과 이제 구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자는요, 자신이 세상에 살아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요, 오늘 이제 신약 우리에게 넘어와서 이 교회에서는요, 할례에 상응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자신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되었음을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라는 것, 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그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사실은 이제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방식으로 하는 할례인데, 사실 이 할례는요, 상징이고요, 실제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하셨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 모세 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그 모세 때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밝혀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진짜 할례, 참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행위로서 들어가게 됩니까?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진정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결국 이제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제 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육신의 할례는요,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근데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결국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서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겉으로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요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할례를 행하고 또 뭐 세례로 보자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할례를 받았게, 이 할례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제 구별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마음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결국 성령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에 있고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마음을 제거하고요,
새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겉모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겉모양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화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세례를 베풀 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죠. 이미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가 진정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방식으로서 물 세례를 베풀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공적으로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 몸의 한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라고 하니까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할례가 없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가톨릭은 이걸 되게 세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으려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 이제 그대로 말하면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날의 교회가 그냥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그것을 마치 그것만 있으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할례는 또 세례는요. 성령 세례이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요. 그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은 자죠. 그러니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자,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나타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든지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여주는 것은요. 열매죠. 열매. 거룩한 삶이라는 것.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너무 진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그럼 언약을 지키는 방식으로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열매를 맺는 이 거룩한 삶이 진정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요. 필연적으로 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할 뿐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거룩한 삶이라는 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또 그 나라의 복되고 충만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요, 언약 백성임을,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더 분명히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고 또 확신하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